창세기를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인데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기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우주 만물의 우래, 또 여러 가지 그 유래가 되는 근원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모든 것의 근원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서 창세기를 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원, 세상에 존재하는 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였을까? 존재의 이 질문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화나 전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성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도 많은 창조 설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탐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이 근처에는 이 창조에 관한 설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일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주로 신들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실론이었고 여러 신들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하나님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선한 것이지만 이 고대 근동의 그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의 목적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어땠을까?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쉽게 말해서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이 아주 짙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없고 텅 비있고 어둠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물일까요? 수면. 여러분, 4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도 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면서 주로 어떤 창조를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창조하시기 전에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혹시 그러한 부분들 읽어보셨습니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없죠? 여러분, 그 주전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200년 전에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배경이 어땠느냐? 순교와 박해의 직면에 있을 때에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그 박해의 순간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맥락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과 비슷한 게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처럼 물 같은 것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떨 것인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텅 비어 있고 어둡고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민수기에 보면은 독수리가 딱 날개를 펴가지고 둥지를 쫙 감싸 안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계획들이 시작은 안 됐지만 어둡고 그 다음에 텅 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죠? 또 둘째 날 뭐 하셨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은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명명하셨고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제는 궁창,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대기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대기권을 만드셔가지고 아래의 불과 위의 불로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둘째 날은 이렇게 궁창을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둘째 날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물을 나눴으니까 대기권의 마른 부분들은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부분이 이제 셋째 날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셋째 날에는 바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식물들을 이제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셋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두 가지 통치가 있죠.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면서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이 식물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생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에 좋았다라가 두 번 들어가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이니까 일, 월, 화, 셋째 날. 왜 그럴까요?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이 들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좋은 날로 화요일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결혼 안 시켰으면 여러분도 한번 화요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이제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셋째 날에 창조하고 4, 5, 6 창조는 조금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에, 그다음에 둘째 날은 다섯째 날에, 셋째 날은 여섯째 날에 조금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첫째 날 3일과 후반부 3일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앞부분 3일은 어떠한 창조였느냐? 뭔가 이제 그 혼돈을 없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창조 사역입니다. 반면에 이제 4일부터 6일까지 날에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채워 넣는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사역이 조금 넷째 날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자,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해, 달, 별인데 해와 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안 등장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의도적으로 이 해와 달에 대한 명칭을 성경은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1월 성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해, 달, 별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 특히 해와 달 신처럼 섬기고 있는데 일부러 이 해와 달을 지칭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 이제 궁창 대기권에 날아다니는 새들 조류를 하나님 창조하시죠. 그리고 땅 위에는 이제 셋째 날에는 식물들 창조하셨는데 이제 다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바다짐승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특이해 보이지만 이것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창조가 24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절까지 제일 길지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땅에 또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창조죠. 자, 짐승들은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종류대로.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명령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 창조에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왕 같은 최고 권력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과 같은 최고 권력자만 신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독특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리인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도 번성하라고는 이야기해요. 더 많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조금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명령이고, 또 창조의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떠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느냐?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뭔가 의논하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라. 인간의 창조의 어떠한 그 모델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인간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독특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6일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날보다 좋았다는 표현이 더 강조되어 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떤 많아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다른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먹을 거리를 뭘 주셨습니까? 채소와 나무나 그런 것들을 주셨죠.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만 육식이 언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피의 생명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명체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도 그래도 완전한 하나님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없다. 어떤 일부러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적용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배우는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는 진화할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조금 기독교인은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진화를 언급하네. 여러분 귀가 쫑긋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시죠. 15절. 15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예,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라고요? 내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풀 같은 거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땅은 내라고 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뭐 하라고요? 생물을 번성하라. 생물들한테 하나님께서 커지라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 이번은 땅에게 말씀하셨죠. 뭐뭐 말씀하셨습니까? 식물만 내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가축과 짐승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창세기를 그때 좀 묵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는 뭔가 생명체를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제가 이걸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묵상한 거라도 별로 반응을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했던 성경대학 탐구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상용 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그 DNA를 연구하는 미국의 과학자인데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연구하다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걸 믿었지만 진화적인 요소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성경 탐구 때도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진화를 이제는 이분법도 나눌 수 없다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창조를 믿고 있는데 창조 가운데 진화론적인 요소를 언급하는데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창세기 강의하기 위해서 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했던 묵상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여러 책에서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 묵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제가 확신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 가운데는 땅, 생명이 자라잖아요. 물, 뭔가 생명을 일으키잖아요. 물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땅과 물이 뭔가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만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힘과 기운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뭡니까? 땅도 그 안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진화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6,000년 지구를 이야기하면은 과학자들한테 공부 안 하는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족보나 날짜 계산해가지고 6,000년 지구를 얘기하는 것은 점점점 힘을 잃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 그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진화론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는 그 흔적을 먼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저 혼자의 묵상인 줄 알았는데
책들을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진화론자냐? 아닙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했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죠? 흙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은, 땅은 뭔가 생명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창조는 흙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땠습니까? 흙으로만 완전히 가능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죠. 저는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세계, 물과 땅은 진화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넣었을 때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이 자연 세계가 진화를 하고 있지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화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왜곡시키지 않는 그러한 해석이 창세기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막 읽어가지고요, 6,000년 지구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제가 엉터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본문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24시간일까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해석이 있고, 이것은 어떤 그 피어리어드, 에이지를 이야기한다.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큰 개념이다. 또 이제 이것을 문학 자춤으로 보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이런 것은 문학 작품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루 24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해달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낮이 밝으니까 첫째 날에 지나갔다 이야기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이 조금 안 맞는 모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갑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요, 다섯째 날까지는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첫째 날은 어때요? 그냥 1일. 두 번째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갔을 때 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사가 붙으니까 이제 서순가요?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신 7번째 날도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창조하는 날인데 어떤 날에 이야기할 때 5번째 날까지는 그 날을 지칭할 때 관사를 붙이지 않았고 6번째하고 7번째만 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봤던 자료들에 의하면 주로 이 인간의 창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셔가지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6째 날과 7째 날의 독특한 그 창조의 정점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사를 붙였고 앞에는 붙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관사가 있고 없는 날도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똑같은 어떠한 그 첫째 날, 둘째 날이 오늘날의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근거를 댈까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제 7째 날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떠한 표현이 있느냐? 관용적으로 반복되는 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가 6번째까지는 있는 거예요.
밤이 오고 해가 떠가지고 날이 변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번째 날 안식하신 날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성경의 족보와 날짜 계산해가지고 6천년보다 더 되겠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에는 밤이 되고 낮이 됐다는 그런 표현이 없이 그냥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 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24시간을 이야기해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6천년, 이게 성경적이다 이야기하다 보면 현대 과학과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창조와 세상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진화가 충돌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는 성경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옛날에 조금 좀 성경을 깊이 연구 잘 못했을 때 그렇게 6천년 지구 나이를 계산했던 이러한 오류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근거들은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창조와 진화 여러 가지 그 일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창조와 진화를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1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도 땅과 물이, 심지어 그 땅은 짐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진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과 자연 능력이 많아,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에 뭐냐,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옛날의 표현이니까 그 시계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감아놓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 만드실 때 보십시오. 비록 그 땅은 뭔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인간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진화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론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진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창조 세계,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과학과 상충하게 되는 그 젊은 지구론,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는 것과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근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묵상했던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관점이 틀리지 않았고, 그 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제가 묵상했던 게 틀리지 않구나, 그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족하시고 더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어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어땠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폭군으로서, 자연의 정복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어떻게 했느냐?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원 자동처럼 그냥 원터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창조 세계가 쫙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까지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거 있으면, 야, 내가 이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야, 내가 이거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고생했다. 야. 이런 말 하잖아요. 뭘 강조하는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정성과 시간을 들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창조의 6일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만큼 심혈과 정성을 기울여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혈과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대로 파괴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종류대로 식물이나 동물은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은 자기 닮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다스린다. 내 땅이다.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 왕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이집트에서는요, 오직 그 파라오 왕에게만 신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비유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나머지는 신의 형상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은 권력을 가지고서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랫사람을 통치하는 합법적인 군림의 근거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게 고대 세계의 신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권이 신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도 신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 능력자, 최고 존엄, 왕에게만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모든 백성을 앞에 군림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군림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남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성이나 여자나 모두 성차별이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분,
지위 고하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관계없이 인간은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 1945년인가 이스라엘 세워지기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이러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조금 이렇게 막 그 학살을 당하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느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조금 더 지위가 특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땅과 물이 뭔가 생명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1장에.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가장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개인의 구원만 너무 몰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오직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세우셨어요. 돌봄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정복과 군림과 압제자로서만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도 관심도 갖고 환경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마 JTBC 보시면 방송에도 나왔던 박덕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독서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면은요 종이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단순한 이유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제가 그 교회 독서 모임 목사님 같이 독서 모임 다니면서 그 받았던 그러한 그 교회 흔적들 그냥 강당 빌려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제가 그분들 교회에 있었으니까 건물 없는 교회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시는 그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다 그냥 교회에다가도 그냥 머그잔 같은 컵들 비추어두고 그걸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 하나님 만드셨던 그 원형,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하는 진정한 창조신앙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지만 인권,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 이걸 또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종이컵은 씁니다만, 그래도 주일날 오셨을 때 가급적이면, 또 여러분 집에서도 요즘에 맞게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들을, 완전히는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내가 조금 더 보존하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같은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너무 개인의 구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 존엄성, 또 이 생태계,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